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잠깐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PPT 보여주실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리더를 손꼽자면 누가 있죠? 네, 주로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첫 번째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노예로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대거 탈출시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명확한 계획이 있으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모세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광야 1세대 이 모세가 이끈 광야 1세대들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의 리더십 아래 애굽에서 함께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통 광야 1세대라 그래요. 광야 1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들을 광야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광야 2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뭐 이민 1세대, 2세대 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강하고 담대한 비결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비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하고의 원어적 의미는요, 주로 영적인 힘을 이야기해요. 육적인 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권능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를 붙잡는 것, 강하다라고 쓸 수 있고요.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원어적인 측면에서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용기를 내라. 지금 용기를 내. 굳건해져라. 라는 뜻으로 쓰이며 힘과 용기를 주는 개념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는 영적인 권면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는요, 이제 새롭게 세워진 그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로서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또한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기를 헤쳐나가라라는 의미로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인 권면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힘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를 책임지어서 승리로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음성을 듣고 실제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비결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먼저예요. 하나님 계획.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탈출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죠. 바로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그 광야의 땅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계속 너희를 이끌고 있다. 모세 세대들,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은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1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엄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를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요. 모세는 잘했어요. 근데 모세와 이 광야 1세대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세 시대가 끝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세대들, 그렇게 경험한 젊은 세대들, 광야 2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2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요? 그 아버지의 세대들이 불순종한 것들을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그 아버지 세대들의 불순종, 광야 1세대들의 불순종을 뜬 눈으로 목격하며 자라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사실을 끝까지 정탐하며 믿어왔어도 어쩌면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했던 것은 강력한 적들이 그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몇몇은 이렇게 보고하죠. 신명기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물론 약속대로 차지하겠지만 첫 번째 본 게 뭡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엄청 높다는 거죠. 그리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차지할 믿음은 확실했었죠. 하지만 성벽은 높고 강한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현실이구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리더의 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전에 강력한 리더십인 모세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도 그 모세와 같이 행했는데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리더가 잘하잖아요. 그 다음 리더는 되게 힘들어요. 이어서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광야 1세대들은 불순종했지만 모세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었거든요. 이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이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지켜 세웠어요.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전목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도 모세가 이야기해 줍니다. 강하고 담대해.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전략을 보나 상황을 보나 여호수아에게는 조슈아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끌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서 다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확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에게 언급한 언약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명확하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자신의 부모님의 세대 광야 1세대는
수많은 불신과 제약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을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계획이요.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실현해 나가는 거였어요.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불안해할 이유도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성격이 뭐 파워 J냐, 아니면 파워 P냐, MBTI가 뭐냐 물어보신 것도 아니에요. 혹 상황을 따져가면서 지금 너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갈 건데 높은 성들 저거 어떻게 뛰어넘을 거야? 그 앞에 있는 강들을 어떻게 건널 거야? 또한 무기와 전쟁 전략 그 땅을 정복할 텐데 지금 빨리 너네 모여가지고 해결책 만들어. 현실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던 말건 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하고 명확한 계획이 너희들의 삶 속,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속에 있다. 이제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뜻이 나갔던 것처럼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칫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지대 목사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의 최종 리더는 누구입니까? 저인가요? 아니에요. 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네. 저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네,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중보자, 리더로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주어진 계획을 그냥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은혜와 계획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능력을 먼저 뭐 분별하고 뭐 따지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보면서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전선에서 나 직장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학업도 있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공동체 합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 8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핵심 이야기는 똑같아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먼저 너희들은 극히 강하고 담대할 건데 뭐냐? 7절에서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8절에서도 그 안에 율법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7절 8절에서 끝에서 모두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형통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유적인 표현들은 조금 달라요. 7절에서 보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은 목표나 기준에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휩쓸리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에 같냐? 모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진짜 그랬어요. 백성들의 위협 속에서도 마찰이 있을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홍해를 직면하면서도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그 애국 군대들이 위협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바다에 다 뛰어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중심으로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백만 명이 그 광야에 나갔어요. 거기 뭐 코스코가 있어요, 노프릴이 있어요, 뭐 갤러리아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혹시 뭐 아프리카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사하라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초원지대 가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에서 물이 없을 때 몇백만 명이 앞에서 물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거 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쳤어요? 하나님만 봤잖아요. 그리고 끌고 나왔더니 이번엔 고기가 먹고 싶대. 거기서 고기를 어떻게 구해요? 그런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메추기 떼를 보내주셨잖아요.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 앞에서도 모세는 항상 중심이 굳건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뜻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제가 보았던 이 주석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뜻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율법을 읽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알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밤낮의 의미는 항상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7절 8절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세상의 환경, 주변의 환경이 변화했어도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 전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항상 순종하면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광야 1세대들은요, 모세 시대 때 1세대들은 이게 등한 시대였어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지만 모세만 했어요. 모세만. 광야 1세대들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좀 억울해요. 잘했는데 모세도 같이 못 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 누구 한 사람만 특징적으로 잘하거나 꾸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은, 구약은,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오늘날 공동체 구성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만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와 이 광야 2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요, 모든 일을 누가 해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리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 여리고성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성벽이 어떻게 됐죠? 물론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지만 무너졌잖아요. 하지만 단 한 명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제 묵상하다 보면 뭐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를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공동체도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의 차이가 하나님 말씀의 묵상 그리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공동체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잘 돌아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의 토양과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느냐.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수가 틀리면 그냥 쳐내고 무슨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익을 창출해내거나 뭐 한 영혼을 대할 때 그냥 물건처럼 대하거나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바라본다든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계명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의 토양 문화를 잘 쌓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리더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킬 것은 역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유목사 불렀으니까 혼자 잘하고 계시네 이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쌓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공동체가 형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적 가치관을 이곳에서 실현해 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책임이 우선이에요.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는 상황,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역시 여기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원어적인 뜻은 강력한 존재를 만났을 때 무서움에 떠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는 공포에 질려서 사기가 저하된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도 지금 이 길에서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세대 모세와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온 것도 아니었고 불순종으로 40년 그 광야 생활을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 모세를 위협하는 모습 등등 좋지 않은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 나름대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얘기도 나오죠. 리더의 위치에서 많은 리스크, 위험 부담을 떠안고 당장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자리, 그 무게가 보통 가볍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역이나 모임에 책임져야 할 때 순간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시작하기보다는 때로는 부담감이 이렇게 넘쳐 흐를 수도 있죠.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연약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리더의 자리에 올랐겠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사실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누가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책임지게 만들었느냐, 이 사실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사실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이끄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명령한다고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계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능력을 요구하셨나요? 재능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책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지켜라 이야기는 나와 있어도 너의 스스로의 위교를 알아서 책임지고 해결해라, 이런 성경 구절 본 적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삶의 전쟁을 누가 책임지시죠? 여호와께서 책임지시고 오히려 그 전쟁들이 누구한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계산하지 말고 대비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모든 삶의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그냥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이 원리를 알고 장수 골리앗을 직면했을 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삶의 전쟁, 삶의 원리,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청년의 나이에 골리앗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모든 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일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섣부른 판단으로 아니면 명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한없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이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현재 캐나다 경제 어떤가요? 피부로 느끼기에 좋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도요? 좋지 않아요.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캐나다는 요즘 또 뭐가 닫히고 있죠? 아까 은피 씨가 영주권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민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래요. 현실은 토론토 땅이 점점 비폐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토론토 캐나다 땅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방방 곳곳에 메카가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고려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내가 책임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내시겠다. 앞으로 나타내실 그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삶,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경제가 이렇든 캐나다 정부가 이렇든 학업이 뭐든 직장에서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공동체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우리 모두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강하고 담대하게 이 공동체에서 순종과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